죽음에서 살려주신 절대신 하나님. 정명석. 15번째 사연. 내가 늘 자던 막사 침대에 박격 포탄이 낙하한 이야기. 한 번은 중대 모두 작전 지역으로 떠나 부대는 텅 비고 소수의 병력만 남아 부대를 지키게 되었다. 우리 중대가 작전을 나간 지 3일째 되던 날 밤이었다. 나는 초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 단독 보초를 섰다. 그런데 교대로 밤 12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보초를 서야 할 엽소대의 김땡땡 하사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았다. 기다리다 못해 할 수 없이 나는 내무반 막사로 가보기로 했다. 근무 시간이 지났는데도 나오지 않을 때는 술을 먹고 골아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내무반 저 내무반 막사를 다 돌아다니며 찾아보았다. 아니나 다를까 예상대로 김 하사는 술 냄새를 풍풍 풍기며 잠을 쿨쿨 자고 있었다. 나는 김 하사의 어깨를 마구 흔들어 깨우며 나와 교대할 시간이 되었다고 알려주었다. 김 하사는 잠투정을 하면서 무책임하게도 혀 짧은 소리로 나더러 혼자 보초를 다 서라고 했다. 나도 졸려서 혼자 계속 보초를 설 수 없다고 하니 자기는 술을 많이 먹어 못 일어나겠으니 나보고 혼자서 초소 근무를 계속 서라고 했다. 초저녁에 마을에 놀러가서 술을 먹고 온 것이었다. 누구는 전쟁터에서 근무 시간에 놀러 다니고 나는 모기에 뜯기면서 근무를 또 서야 하니 은근히 화가 났다. 하지만 술을 먹은 윗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말해봤자 씨도 안 먹히고 얻어맞을 것 같았다. 그는 지금 옆 소대에 있지만 예전에 우리 소대에서 근무하다가 옮겨간 자였다. 그러므로 가까이 지낸 정을 생각하여 내가 대신 근무를 서주려고 그냥 나왔다. 그런데 웬일인지 불현듯 김하사를 다시 깨우고 싶은 생각이 급하게 들었다. 나는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고 막사로 다시 돌아가 보았다. 그때 그는 코를 골며 여전히 쿨쿨 잠을 자고 있었다. 저렇게 고나게 자는 사람을 깨워서 근무를 서게 한다면 제대로 설까? 걱정되기도 했다. 또다시 깨우자니 내 입장이 참 곤란했다. 그가 자고 있는 옆 침대에 앉아서 어떤 방법으로 깨울 것인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도 술 먹은 사람들의 성질을 잘 알기 때문에 또 깨우면 나를 때릴 것만 같아서 깨울 수가 없었다. 그럴지라도 그 순간 급히 스치는 영감이 있어 나는 답답하고 조급한 마음에 그를 또 흔들어 깨웠다. 아니나 다를까 김하사는 소리를 지르고 심통을 부리며 일어났다. 입에서는 술 냄새를 풍풍 풍겼고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해 벌겠다. 김하사는 화를 참느라 담배를 꺼내더니 나를 보고 성냥 가져와! 했다. 성냥을 찾아다 주었더니 담뱃불을 그어 붙이고 쭉쭉 빨아댔다. 그는 나에게 윗사람을 위해서 아랫사람이 그까짓 근무 몇 시간을 대신 못 써주느냐고 성질을 내며 갖은 짜증을 부렸다. 나중에는 화가 나서 나를 팔꿈치로 때리며 쥐어박기까지 했다.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피곤하여 졸지라도 혼자 보초를 서려고 마음먹었는데 나가다가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아 다시 왔다고 했다.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든다고 말하며 어서 초소로 같이 가자고 했다. 그는 다시 내 말을 듣고 야 임마, 예감이고 지랄이고 내가 이 지경인데 어떻게 근무를 서겠냐 하며 혀 짧은 소리를 했다. 나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다른 때 같으면 그는 나보다 계급이 높은 하사니까 나 혼자 보초를 서고 말 것인데 이날은 자꾸 그를 초소로 데리고 가고 싶었다. 그는 계속 짜증을 내며 내일 밤은 내가 다 설 테니 오늘 밤만 혼자 가서 써라
알겠디? 하며 다시 벌러덩 침대에 누워버렸다. 아이고, 이제 영 글렀구나 했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의 손을 덜컥 잡아당기면서 오늘 밤만 나와 같이 초소에 나가자고 다시 말했다. 그러면 내일 모레까지 내가 몽땅 근무를 서겠다고 했다. 허리를 부축하며 잡아당기니 술주정을 하며 못 이기는 척 결국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김하사는 나를 보고 정말 못 말리겠다고 했다. 나는 웃으면서 날이 셀 때까지 내가 보초를 설 테니 잠을 자더라도 초소에 가서 자라고 살살 구슬려 달랬다. 그랬더니 김하사는 야, 잔소리 하지 마. 그렇게도 하기 싫으면 내가 간다. 하고 마지못해 일어나 철모를 쓰고 총을 들고 허리에 탄티를 차고 비틀거리며 내무반 막사를 걸어 나왔다. 그리고 나에게 하는 말이 이왕 잠이 깼으니 혼자 보초를 설 테니까 너는 들어가 자라 했다. 안 그래도 근무를 서고 들어와서 졸려 죽겠는데 말이라도 고마웠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시간이 흐르면 술이 깨기는 하겠지만 그런 꼴로 근무를 선다는 것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하고 나가서 무슨 근무를 서겠어요. 내가 같이 갈게요 했다. 그런데 김하사는 기어이 자기를 내보낸다고 화가 나서 이왕에 나왔으니 혼자 근무 서겠다. 너는 들어가 하고 나를 떠밀어 버렸다. 순간 나는 잘됐다. 잠이나 자자 하는 생각도 했으나 조금 전에 그를 나오게 하려고 오늘 밤 내가 대신 보초를 설 테니 자더라도 초소 벙커에 가서 자라는 말까지 해놓고 사나이 대장부가 의리 없이 들어가서 자고 싶지 않았다. 또 이상하게 급한 마음이 생기고 김하사와 같이 가고 싶은 감동이 강하게 밀려왔다. 그래서 빨리 뛰어나가면서 나도 나온 김에 근무를 다시 서다가 정 졸리면 다시 돌아와 자겠습니다 말하며 어서 비어있는 초소에 같이 가자고 했다. 술에 취해 고나여 골아떨어져 자던 자를 억지로 끌고 나오니 한편으로 너무 미안했다. 김하사는 나를 보고 같이 갈 거야? 초저녁부터 근무 서고 또 근무 서게 해서 미안하다 했다. 그는 갑자기 이상하게 마음이 누그러져 나를 잘 대해 주었다. 그리고 내 손을 잡고는 비틀거리면서 걸었다. 그렇게 같이 내무반을 나오게 되었다. 내무반 막사는 적의 포탄을 막기 위해 모래마대로 두 겹을 씌워 놓았고 지붕은 슬레이트였다. 내무반 정문에서 10m쯤 걸어 나오는데 김하사가 내가 술을 먹었어도 오늘은 내가 근무 설 테니 너는 들어가라. 일어나니 갈만하다 했다. 자기가 혼자 근무를 서겠다고 또 말하니 그럼 굳이 같이 갈 필요가 없어서 초소까지만 바래다 주고 나는 내무반에 가서 자겠다고 했다. 이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김하사와 내가 몇 발자국 더 옮겨 막사에서 12에서 13m가량 걸어 나왔다. 그 순간 꽝! 고막이 찢어질 듯한 살인적인 포탄 터지는 소리가 나고 파편이 날아가는 굉음이 스치고 불꽃이 튀며 벼락친 것처럼 주변이 환해지더니 많은 물체가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졌다. 우리는 포탄 터지는 소리에 으악! 저기다! 고함을 지르며 놀라 번개처럼 땅에 엎드려 버렸다. 귀가 멍멍하고 온몸에 파편을 맞은 것 같았다. 고막이 터졌는지 윙 하는 소리만 계속 났다. 주위가 캄캄하여 몸에 파편을 맞았는지 확인할 겨를도 없었다. 너무 당황되고 가슴이 뛰었다. 순간 생각해보니 내무반을 둘러싼 모래 방호벽 안쪽 방금 우리가 빠져나온 내무반의 침대에 포탄이 날아와 터진 것이 분명했다. 아군 부대에 포탄이 터졌으니 분명 적들이 쏜 것이 틀림없었다. 소리를 들어보니 적어도 82mm 박격 포탄 같았다. 이때 강한 감동이 들면서 일어나 앞으로 뛰어가고 싶었다. 박격 포탄이다! 라고 말하며 어서 빨리 다른 곳으로 뛰자고 했다. 김하사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내가 통솔할 테니 내 말을 들어! 했다. 나는 술에 만취된 자가 무슨 통솔이야? 내 말을 들어야지 생각했다.
아군이나 적군이나 박격포 공격을 하면 한자리에 거리를 두고 연속적으로 몇 방씩 떨어뜨린다. 번뜩 이 영감이 와서 상황 판단을 하고 나는 엎드려 있던 김하사의 손을 움켜잡고 일으켜 15m 더 앞으로 다음 막사 뒤쪽을 향해 신속히 뛰어갔다. 이때 또 꽝! 포탄 터지는 소리가 가슴이 찢어지게 들리고 불빛이 환했다. 베트콩들이 또 포공격을 한 것이었다. 웅장한 폭음과 함께 파편 날아가는 소리와 여러 가지 굉음이 세차게 들리며 파편이 우수수 떨어졌다. 우리는 뛰어가다가 즉시 그 자리에 엎어졌다. 귀가 멍멍하고 찡 하는 소리만 났다. 아마 양쪽의 고막이 다 터진 것 같았다. 모래땅에 납작 엎드려서 순간 어이할 줄을 몰랐다. 정신이 가물가물하여 아무래도 이번에는 포탄 파편이 몸에 맞은 것 같았다. 칠흑 같은 밤이라 몸에서 피가 흐르는지 땀이 흐르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방금 전까지 우리가 엎드려 있었던 그 자리에 또 포탄이 날아와 터진 것이었다. 아까 그 자리에서 피하지 않았으면 분명 포탄에 맞아 죽었을 것이다. 적이 포를 쏘면 이같이 한 군데에 보통 3번씩 쏜다. 2발 터졌으니 1발 더 터질 것으로 생각하고 빨리 일어나 사정없이 뛰었다. 초소 지하 벙커 속으로 뛰어 들어가서야 이제 살았다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소리를 질렀다. 두께 1m 이상 흙으로 덮인 안전한 벙커로 들어왔기에 마음이 놓였다. 지금까지 계속 그곳에 엎드려 있었으면 우리의 몸은 산산조각이 날 뻔했다. 다행히 2발의 박격포탄을 피하고 초소 벙커에 들어와서 숨은 쉬고 있으니 그래도 목숨은 살았구나 생각하며 감사했다. 우리 둘 다 죽는 날인데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이다. 첫 번째 박격포탄이 우리의 막사 침대에서 터졌고 2번째 박격포탄이 우리가 엎드려 있던 모래바닥에서 터졌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럴 줄 아시고 도망가게 하여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다. 이를 생각할 때 눈물 범벅이 되어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이날 밤 아군 진지 이곳저곳에 적들의 포탄이 마구 떨어져 터졌다. 김하사는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는지 술주정의 혀짧은 소리는 사라지고 숨을 몰아쉬며 나보고 다친 곳이 없느냐고 했다. 어두워서 어디가 다쳤는지 보이지도 않지만 나는 죽지 않고 살았으니 다친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술에 취해 혀짧은 소리를 하던 그는 초긴장하여 나보다 더 정신이 멀쩡했다. 우리는 몸에 파편을 맞았는지 플래시를 밝히 비추며 서로 등을 확인해보고 온몸을 살펴보았지만 포탄 파편 하나 맞지 않았다. 다행히 피가 나는 곳도 없었다. 우리는 안도의 숨을 몰아쉬며 일단 죽음을 피하여 구사일생으로 살았다고 좋아했다. 2번이나 적의 포탄을 맞고 죽을 뻔한 밤이었다. 어느 때는 극한 어려움이 2번이나 거듭 오기도 한다. 이날 밤에도 적들이 쏜 첫 포탄은 김하사와 내가 내무반 막사에서 나오고 20초쯤 후에 바로 우리가 거처하는 막사 침대에 떨어졌고 그 후 20초쯤 지나 둘이 엎드려서 피했던 장소에 또 포탄이 떨어져 터졌다. 적들은 포 한 방을 쏘고 다시 흔들린 포를 바로잡고 조준선을 맞추어 바로 또 한 발을 쏜 것이다. 이를 미리 하신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은 내 마음을 번개처럼 감동시켜 판단하게 하고 피하게 하셨던 것이다. 잠시만 지체했어도 포탄에 맞아 산산조각이나 죽을 몸이었는데 내 생명을 긍휼히 보시고 하룻밤에 2번이나 목숨을 구해주셨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행하심은 참으로 신기했다. 김하사가 술을 안 먹었으면 제 시간대로 근무를 서게 되니 근무 교대하고 내가 그 막사 침대에서 자다가 박격 포탄을 맞고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김하사에게 술을 먹게 하고 내게는 술 먹은 자를 끌고 나오게 하여 둘 다 살게 역사하신 것이었다. 서로 짜고 한 것 같이 신기하고 신비하게 역사하셔서 둘 다 살게 됐다. 김하사도 평소에 술을 잘 안 먹는데 그날 술을 먹었다고 그 후에 내게 말했다. 그는 나와 친하게 지냈던 하사였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라고 김하사에게 말했더니 그도 맞다고 시인하였다. 그러면서 자기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였다. 참으로 절대신이 행하신 일이다.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이다. 반드시 내가 죽었든지 김하사가 죽었든지 둘 중 하나는 죽는 밤이었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이같이 감동시키면서 여건을 틀어 행하셨기에 모두 살았다. 1000번 만번을 생각해봐도 사람이 어떻게 행할 수 없는 처지였다. 하나님과 성령님이 감동시켜 둘을 묶고 막사에서 나오게 하여 그날 밤 죽음의 세계에서 꺼내주신 것이다. 무소부재의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절대신이시다. 그 절대신 하나님이 지금도 시대에 사명을 주고 말씀을 주어 새로운 역사를 펴게 하신다. 박격포탄이 우리가 누웠던 침대에 꽂혀 터짐으로 인해 방호벽은 무너졌고 막사하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으면 박격포탄이 배를 뚫고 침대로 들어가 몸은 산산조각이나 흩어졌을 것이다. 생명을 죽음에서 살리신 자는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 김하사가 술을 먹음으로 인해 하나님은 내 상황이 달라지게 하여 살려주신 것이다. 내가 보초를 서고 나서 술 먹은 자가 다음 보초를 설 수 없어 내가 같이 나가 근무하게 되므로 우리 둘 다 산 것이다. 이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 사연을 통해 볼 때 모든 것에서 우연이 없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미리 아시고 항상 모든 일을 미리 행하신다. 또 하나님은 필요한 대로 쓰고 행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항상 원망보다 사랑으로 대해주고 행해야 됨을 깨달았다. 상대가 어떠할지라도 할 수 있는 대로 상대를 좋게 대해주며 원망 없이 해야 서로 죽을 곳에서도 살게 된다. 잘못하면 무지 속에서 상극하여 서로 죽게 된다. 상대를 살려야 자기도 산다. 서로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더욱 역사하시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날 밤에 둘 다 살리려고 이같이 한 명도 막사에 있지 못하게 상황을 만드셨다. 서로 말을 주고받다가 기어이 끌고 나오게 하셨다. 막사에 있는 것을 견딜 수 없게 성령님은 감동시키셨고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게 이끄신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겪고 난 후에 확실히 알게 된다. 참으로 오묘하고 신기하고 신비하였다. 누가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때그때 합당한 방법으로 죽음에서 구해 주신다. 하나님의 방법만이 생명을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여건을 틀어 지구상 생명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시고 민족도 세계도 여건을 틀어 인도하심을 깨달아야 한다.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깨닫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죽을 고비에서 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닫게 하신다. 죽을 뻔했던 사건뿐만 아니라 사업하는 가운데 혹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려운 환난과 고통 중에서 이같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절실히 깨닫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분복이다. 이를 깨닫고 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죽음에서 더 살려주고 싶으실 것이다. 내무반 막사 침대에서 죽을 고비 한 번, 초소로 가는 길에 죽을 고비 또 한 번, 이렇게 2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해주셨다. 사람들이 신은 뭐하냐고 말들 하지만 신은 생명을 살리는 데 적극적이시고 자기를 믿고 사랑하는 자들을 잘되게 하는 데 적극적이시고 영원한 세계에서 살도록 하는 데 적극적이시다. 이를 절대 믿고 행해야 삼위의 존재성을 더욱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다. 이날 밤은 죽을 고비에서 나를 2번 살려주신 밤이다. 침대에서 둘 다 1, 2분만 더 있었으면 박격포탄을 맞고 죽었다. 또 막사에서 나와 걸어가다가 엎어진 자리에서 빨리 이동을 안 했으면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절대신 삼위일체는 예수님과 같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나와 전우를 살려주셨다. 그리하여 하룻밤에 2번의 죽을 고비에서 살게 된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
확실하다고 말하니 그러하다 하셨다. 이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안 믿을 수가 없다. 내가 이 사실을 겪었으니 내가 쓰지 않으면 누가 쓰겠느냐. 모두 읽고 각자 처지는 다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죽음에서 살려주신 것을 절실히 깨닫기 바란다. 그리고 삼위를 사랑하며 믿고 살아서 육신도 잘 되고 영혼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기를 바란다.